네, 여러분 4월 13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저희 공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 그 믿음의 영역, 그 믿음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영역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하심을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가슴으로 내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가슴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00%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영역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박영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새벽 예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박영철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12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12제자였는데 결국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내가 어떤 높은 지위의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에 대해서 그 12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 그 중보 기도와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땅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 제자들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와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그런 아주 반전의 역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날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시겠지 그런 현실적인 아주 세상적인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도 아주 그 반전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결국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고 가슴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12제자처럼 정말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여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정말 잔인하고 힘든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찬양이 그런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모든 능력과
위험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나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어제까지 굉장히 따뜻한 여름 날씨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나니까요. 자, 아름다움은 정말 잠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서 벚꽃의 아름다움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또 때마다 바뀌는 계절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기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동,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겪지 않아도 될 죽음, 꺼져가는 촛불이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은 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매겨지는 그런 나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간혹 있으시죠? 자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형편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값어치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값을 주시고 살리신 세상의 가치로는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Don't Play, Do Play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놀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캠페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주간이 되면은 나름의 방식대로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하루에 한 끼 금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마저도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고난 주간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에 좀 잠겨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이런 물음이 좀 다가왔습니다. 고난 주간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참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 절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신가요? 네.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런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실 실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꿔서. 자, 고난 주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그렇지 많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주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상에서 지루함을 견뎌내면서 참여하는 미디어 금식 그리고 기도. 일상에서 배고픔을 참아내며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 기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물론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의 선택지가 고난 주간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떤 고행, 우리를 어떤 쳐서 좀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놀지 않고 스마트폰을 줄이고 미디어 금식을 해가면서 혹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수요필워십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내용이고 노래라고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들로 가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침묵해야 되고
늘 우울해야 되고 늘 슬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고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양과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시작될 때 영적 무력감에 빠졌던 그 에베소가 그리고 아담의 여신을 환호하던 그 에베소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구원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본문이 이 바울의 찬송이라고 했다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그 자부심과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와 율법은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벽과 같은 거였어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이 죄라고 하는 벽처럼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이 에베소 형제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매일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이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 했지만 이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는 머지않아 다시 갈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칭찬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칭찬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늘 갈등과 다툼과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18절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비밀을 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18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21절에 나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의 보좌 위에 자신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을 통해서 들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숨겨져 있었다.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난 주간은 우리가 단순히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도, 부활주일이 지나고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좀 담아서 이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갈등과 다툼으로 물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베푸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제3시기에 베푸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떠하신지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과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성령님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늘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또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네, 오늘 수필워십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교회는 21일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또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벽기도회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스위필워십은 계속됩니다. 현장으로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